지난주 말씀에서 진리에 관한 개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고 여러 형태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그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원하고 거룩한 실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리의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실체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진리의 빛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은 모두 진리에 속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로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런 겁니다.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 거하면은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만족하고 만족할 뿐만이 아니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메시지가 또 하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진리의 측면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면은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이렇게 둘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적어도 존경의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따르는 스승 세례 요한보다도 늦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늦게 등장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스승한테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처럼 같이 세례 요한 밑에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제자가 되어서 뭐 한동안 같이 지내다가 그 다음에 나가면 모르겠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죠? 바로 개척하신 거잖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는데 더 부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인기가 사람들한테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폄하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하늘이 주신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진리적인 관점에서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리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이 크면은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영향력이 좀 커지고 하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현상은 그가 진리의 편에서
올바른 시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거나 불평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조급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이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겠죠. 자기의 역할을 자기가 분명하게 진리의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번창하는 것을 보니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쇠약해지는 상황을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기뻐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스승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사역하지도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더 부응하는가? 인간적인 관점이죠. 그들은 참 답답했겠지만은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말하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었고 자기들의 스승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스승의 주된 메시지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주인공이다. 진짜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진리적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행복해 보일 수 없는,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충만한 데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남들의 시선이나 외형적인 형통함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인지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간략한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하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자기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있었겠죠. 거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거의 30세 정도 될 때까지 어린 시절 한 10살 내외부터 시작했다고 치면은 20년 이상을 거의 빈들에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빈들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방에 눈에 띄는 아름다운 것들이 없잖아요.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오직 위에 하늘이에요. 하늘은 새파란 하늘. 그죠? 밤에는 어떻습니까?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반짝이는 그런 하늘이잖아요. 아름다운 것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있다 보면은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여기 보면은 어떠한 때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유대 땅에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빈들의 오랜 시간 동안에 하늘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방에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고 위로만 뚫려 있는, 그러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하늘을 볼 시간도 잘 없잖아요. 그죠? 마음 먹고 하늘 쳐다보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 잘 안 보잖아요. 그죠? 특별히 구름이 아름답거나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이거나 제트기가 추진력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저희 혜린이가 학교 가다가 제트기 날아간다 그러던데, 그럴 때 왜는 여러분 하늘 잘 안 보잖아요. 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있으면은 여러 조명 때문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별들이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강원도 같은 그런 깨끗한 산지에 가면은, 그죠? 불빛 없는 데 가면은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그런 밤 하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약속도 떠올렸겠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서려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죠? 광야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때 되었을 때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면서 요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소명을 또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서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빈들에 있으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결국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여기 내가 있네 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수적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광야는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방에서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그게 바로 광야죠. 그런 광야 속에서만 하늘을 쳐다볼 수 있으니까요. 하늘에서만 아름다움을 찾는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편안하고 맛있고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오래오래 축적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빈들, 광야에 들어가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가? 우리 생활 속에서 빈들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빈들이 뭡니까? 빈들. 우리가 어떻게 빈들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성경책이 빈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읽기 싫습니까? 그죠? 고리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빈들이에요, 빈들. 성경책에 화려한 그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빈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독서 몇 편 의자현이라고 100번을 읽어보세요. 100번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읽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빈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유튜브나 각종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삭막해 보이는 책 한 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빈들이에요. 그 빈들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소명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기를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도 가보셨잖아요. 친구들 결혼식 또는 지인들의 결혼식 가보셨을 텐데 기쁘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면은 기쁘잖아요. 그죠? 진짜 친구, 정말 친한 친구가 좋은 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기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비유하자면은 신랑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을 보면은 자, 세상적 관점이 아닌 진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빈들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정말 신랑의 가까운 사람으로서 또는 신부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기뻐해 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기쁨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친한 친구가 결혼식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혼식 준비에 참여해가지고 도와준다든가. 요즘은 친한 친구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은 사회자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세례 요한도 그런 역할이 아니었겠는가? 혼인잔치의 사회자 역할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랑의 친구의 기쁨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죠? 신랑의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 진정한 친구의 즐거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 여러분도 결혼식 가보셨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 기뻐했냐는 거죠. 저도 결혼을 해봤잖아요. 제가 제일 기쁜 거죠. 그리고 제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 때 과연 가장 기뻐할 당사자는 누구겠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신랑과 신부예요. 그죠? 그 신랑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신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신부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 우리 자신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신부가 아님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은 신약시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메시아를 예언하고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사역을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을 보면은 확실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신부가 아니라 친구의 위치라는 겁니다. 결혼식 사회를 보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쁨으로 기분 좋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요. 자, 물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그 완전한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세례 요한도 신부가 되겠죠. 그때는 우주적인 교회가 되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신약 시대의 교회에는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신부의 지위, 그것을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로서 또 모형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면 구약의 실체인 신약 시대의 신부, 그죠? 신랑의 신부, 교회의 소속인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결혼 당사자도 아닌 신랑의 친구가 그렇게 기뻐했다면 그 당사자인 신랑 신부는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깊이 숙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3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는 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조금씩 달라요. 세례 요한의 설명이 3장 36절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결혼식, 혼인잔치의 사회자가 이제 신랑을 소개하잖아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랑은 바로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객들도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어디 출신이지? 야, 저 신랑 어디서 왔지? 위로부터 오신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래. 그 만물 위에 계신 분이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랑의 모습이. 그러면 하객들이 궁금해 하겠죠. 야, 신랑의 아버지는 누구지? 아버지가 보통 이렇게 같이 오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앉아있거나 요즘 같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소개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버지는 만물을 원래 가지셨던 분이에요. 가지신 분이에요. 그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결혼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만물을 가지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혼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결혼식이 2016년에 러시아 재벌의 아들 사이드 구체리에프라는 사람하고 또 하디야 우자호바라고 하는 사람의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는 1조 원 이상이 소요된 그런 결혼식이 있었어요. 드레스 하나만 하더라도 뭐 몇백억 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재벌이 아무리 돈이 많았다 하더라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재벌의 아들과 결혼했던 그 하디야 우자호바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치의대 사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을 공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죠?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혼인하는 그런 비유적으로 하자면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지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만물을 손에 가지신 위대한 신랑의 신부로서, 그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신랑의 이제 신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회자로서.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을 손에 쥔 그 신랑의 신부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신부가 될 것인가? 하객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쳤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증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도장 찍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그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과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결혼식에 주인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런 사람은 바로 도장 찍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바로 증명서예요, 증명서. 인쳤다는 겁니다. 하객들이 궁금해하는 신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국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신랑이 위로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만물 위에 계신 분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있는 계신 분하고 연합되니까 그 신부도 어떻습니까?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만물 위에 있습니다. 재벌과 결혼한 사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 그리고 교회 발 아래 만물이 있는 겁니다. 그 성도의 발 아래 만물이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진리의 측면에서 교회에 속한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다면은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했다면은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더 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신랑과 신부를 소개했죠. 자, 신랑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누가 이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받는 자가. 값을 치르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식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궁금해 하잖아요. 하객들이 야, 신랑은 뭐 하는 분이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회자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그 일을 하니까 신부는 어떻습니까? 보통 신랑이 하는 일을 같이 하잖아요.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죠? 같은 일들을 해야 효율적이고 또 마음이 합해지고 잘 되니까. 그 신부는 통상 동행하면서 신랑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첫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요. 36절 마지막 말씀 보면은 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리에 속하고 만물 위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성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죽음도 없을 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이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통상 결혼식 때 요즘은 주례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주례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물 위에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 만물을 초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물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만물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진노는 어디 내립니까? 땅에 내리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 세계 전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물질이 풀어진다고 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만물에 내리는 겁니다. 우리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만물을 초월한 존재로서 우리는 영원히 진노를 당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만물을 초월하지 못한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며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혼인 잔치에 사회적 역할로서 이제 신랑 신부의 행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보면은 비유를 하자면, 자,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례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부는 뭡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하는데, 이건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괄호 쳐놨어요. 죽음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육체의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주례들은 보통 사람들 간의 결혼을 주관을 하다 보니까 죽음에 갈라놓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뭡니까? 믿고 순종하여서 만물을 초월하는 거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일생 동안 그것을 찾다가 헤매다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다 같이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에 대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 그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는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그 해답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발견하려면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을, 자기의 소명을 정확히 발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빈들로 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가야만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밤에도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